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옵니다. 1차 때 이제 2차 때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 무너졌지요. 그때 성전 재건하고 3차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가에 성을 재건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앞으로 살아갈 그런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어떻게 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살 계획을 짜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떻게 일으킬까? 그러다가 그 백성들 앞에 자기 앞에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왔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고 학사였습니다. 학사라는 건 학자죠.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해서 듣게 했습니다. 올 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냥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거기 보면 그 모양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다 모였어요. 다 모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였다 그랬어요.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남자나 여자나 다 모였다 그랬어요. 2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2절을 또 한번 읽겠어요. 2절 말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때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래서 각자 흩어졌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은 연습을 많이 했다고. 모이는 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이 난 겁니다. 아주 큰 일이에요. 다 모였다는 것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혼자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에요. 잘 모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지요. 잘 모이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이기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부채도사. 모이는 습관, 모이기를 안 쓰는 습관. 그전에는요, 저도 그전에는 성도들이 주일날만 나와도 아주 감사하지. 주일날만 나와도 아주 믿음 생활하고 좋지.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는 아주 열이 나가지고 제가 아주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간이 안 차.
요즘은 그걸로 간이 안 차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것도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수준이 연세교회 수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수준이야.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할까? 연세교회 수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교회는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수준이다. 제가 열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동의를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 번만 와도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이게 지금 그 사람은 패하는 사람, 모이기를 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거래요. 매일 만나요. 아멘도 안 오네. 하여튼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 왜 그래요? 그래 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모이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수준이더라고. 신앙 수준이 그래. 신앙 수준. 여러분 신앙 수준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그러세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이르겠냐?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였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죠? 그 모이기를 힘쓰는 열이 나면 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절은 옛날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 수준이다. 이건 조금 그래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치한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모이니까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모이기 열심히 모이니까요. 에스라 시대의 형편에 그 시대의 형편으로 보면 그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일 때는요 이런 예배당이 모인 게 아니에요. 야외 집회장이었어요. 야외 집회장. 거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두아디라 사빌 타데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그런 교회들은 다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야외예요. 지붕도 없는 야외에 모였습니다. 거기 야외에 모여서 비가 온다든지 또는 햇빛이 쨍쨍 쬐다든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햇빛 쬐는 거 그때 무슨 체양 신문지로 서 모자 쓰는 것이 있겠어요. 그냥 일광욕 그대로 다 하는 거지. 그래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을 것이. 떼약볕이 쬐이지 바람 불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그때 상관없이.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상황에 비한다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은 거지.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연세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예배당이 좋은데 말이요. 이런데 모이기를 힘 안 쓰면 어디서 힘쓰겠어? 난장판으로 가실래요? 난장판. 거기 가서 모여? 그래서 햇빛 뜨고 그래서 얼굴에 일광욕을 해가지고 시커멓게 주일날이면 타가지고 와서 만날라냐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에스라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 이 연세교회 예배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막 모일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일겠어요. 요새 중국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여기 전주 시내에 있는 어떤 목사님 동생이 목회를 한대. 근데 3만 명이 모인대요.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몇백 명 모여. 형님 목사님은 여기서 전주서 몇백 명 모이는데 동생은 중국에서 3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 목사님이래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을수록 따뜻해지죠. 도로 이게 다 나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상상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놀고 있는 거지. 마음 아픈 것은 말이죠. 부흥회라든지 이제 우리 2주 후에 부흥회를 할 텐데 부흥회 때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성도 좀 이번에 잘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냥 좋은 믿음 생활 그냥 해가지고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게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그 사람일수록 안 남아.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참석해요? 평상시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더 잘 참석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 성경이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 꼭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더 받아가지고 더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묻어. 그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지. 이렇게 되면 우리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들은 첫 번째 잘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모했냐?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수문 앞, 같이 읽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거기 9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랬어요. 4분의 1은 처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4분의 1.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약 한 5시간 정도 보통 됩니다. 5시간에서 6시간. 그러면 적게 잡고 5시간 했다고 봐. 5시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도 초대교회 때는 3시간 예배 드렸다는데, 이들은 지금 몇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5시간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적어도. 이때 절기 때는 일주일씩 했어요. 7일간씩 절기를 지켰다고. 7일간씩 5시간 들었어요. 7일간을 5시간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1시간만 돼도 12시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2시 되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10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것을 내가 종일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묵상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듣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 사모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 그래서 그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납작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아,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놓고는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실행하려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도 당신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요 근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선교사도 오랫동안 중국에 선교사를 또 가시고 이렇게 하죠. 한국 교회에 아주 왕어른이세요. 103세.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단에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03세까지 사시면서도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50년 동안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50년을 가르쳤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라. 왜 그러냐? 말씀이 이해돼서 믿으면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지금 장례 중에 있어요.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런 말씀에서 참고하세요. 이해돼서 믿는 건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한 거죠. 그 말씀을 그냥 하는 말씀은 믿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경외했습니다. 경외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5절 말씀. 에스라가, 같이 읽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가 연세 드신 어른이 오시면 앉았던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 동년배들이 오면 앉아서 왔어? 왔어? 왜 잘 있었어? 하고 쭉 돌아가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오시면 다 일어나요. 목사들도 그래요. 선배 목사님 오시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야지. 다 일어나. 그래서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다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존엄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섰다가도 앉아서 듣는데 그들은 앉았다가 일어나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존경하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팔짱 끼고 앉아서 듣는다든지, 무슨 주보에다가 그 메모를 한다든지, 독서 주보를 읽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좀 멀리 산대요. 그런데 굉장히 장로님을 좋아한대요. 그 손자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오기만 하면 막 뭘 사주는 거예요. 저는 손자가 아주 안 좋아하는데 제 엄마 있다가도 저한테 오면 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자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뭘 막 사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그 손자가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 받는 신용을 하면서 장모님 장모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다 똑같이 앉아요. 자가 왜 갑자기 장모님이냐? 장모님은 여기 제가 아닌데 장모님. 그래서 한참 장모님 하더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가 장모님이 아니고 장로님을 하라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 장로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장로님 늘 그랬대. 태도가 그랬대. 장로님 장로님. 그러면 권사님 옆에서 보고 누가 쳐다봐요? 그랬대. 평상시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장로님 목사님 그랬대. 그랬더니 그 손자가 그걸 보고 장모님 이런 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없지요. 그 장로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손자가 보고 듣고 그렇게 따라했죠. 그런 얘기 있어요. 아주 감동받았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마자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낭독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스라가 읽든지 누가 읽든지 그건 관계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니까 이들의 모습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태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자세로 나옵니다. 같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첫 번째 손을 들고 두 번째 아멘 아멘 하고 세 번째 응답하고 네 번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그래서 손 들고 아멘 아멘 경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바로 이런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해요.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수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 서기관으로 있는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서기관의 그 hil기야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에 그걸 가지고 갔어요. 네? 이게 hil기야 사반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갔다. 왕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쭉 읽어서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가만히 앉아 다 불꽃 일어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렇게 유인들은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굴복시켜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자신을 굴복시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68시간에 1시간 듣고 167대 1로 하겠냐고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일주일 사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이성 활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이성활동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성활동으로 가득 차는데 그 이성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으로 깨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매일 만납니다.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그 말씀이 깨져서 우리 영혼이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 한 번 와서 팽 부딪히다가 깨지지. 그냥 말지. 튀겨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살아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하냐? 계속 들어야 그것이 깨지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깨지겠어요? 깨질 수가 없다고. 167시간이 어떻게 깨지냐고요, 1시간에. 안 깨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만납니다. 이걸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의 길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개 이렇게 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이거 들어오다가 말잖아요. 들어오다 말아. 그래서 깊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우리가 때로는 눈시울이 뜨끔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절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냔 말이에요.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에 둔해져 있습니다. 내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둔해진 마음을 회개해야지 뭘 회개하냐고. 회개할 것이 지나가다 신호등 위반하는 것이 회개하세요? 그래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감동받아 본 일도 없고 이렇게까지 둔해진 내 심령이 이렇게 생겼으니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바꿨어 하나님.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학생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5-6시간씩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멘 하면서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니? 깨닫게 하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왜 울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을 수 있는 심령은 복 있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을 수 있는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우리가 울으면 어느 때 웁니까? 감격스러울 때 웁니다. 회개할 때 웁니다. 감사할 때 웁니다. 너무 기쁠 때도 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다 듣고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운 지가 언제 됐어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냉철한 사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성으로 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둔해진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울었잖아요. 여러분, 우는 건 그런 때 울지만 우리가 그래요. 너희들이 너무 우니까 자기가 그치면 좋은데 자기가 안 그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치라고 그만 울어하고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줘요. 우리가 초상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 중에 계속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모님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계속 울어.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안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치라고 울을 때 하고 달랠 때는 다른 사람이 달랩니다. 너무 우니까 다른 사람이 달래. 이때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달랬어요. 자기가 그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달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고 너 울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먹고 못 먹을 거 없는 사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제 그만 울고 믿음으로 살고 기뻐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야. 근심하지 마.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해야 돼.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찢어진 마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마음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지더라. 우리 믿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이것이죠.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